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속된 흐린 날씨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안녕하신지요? 마음지킴 911 오늘의 질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작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즉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와 위로는커녕 오히려 상처받고 고립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대신 고직한 선교사님이 쓰신 정품교회, 정신적, 정서적 약자를 품는 교회의 줄임말입니다. 이 정품교회라는 책의 내용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고직한 선교사님은 두 아들의 조울증으로 지난 30년간 지옥문을 50번이나 갔다 왔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셨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교회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약한 이 약자를 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분의 책에 이 자신의 경험을 성경적 사실에 비추어서 아주 진솔하게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정품교회가 되기 어려운 이유, 즉 정신적, 정서적 약자를 품지 못하는 이유를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혹시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사이코여서 괜찮지 않은 교회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사이코여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그래서 사이코여서 괜찮은 게 교회에서도 사이코여서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이분이 던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첫 번째, 사이코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사이코는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일명 사이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는 믿음이 크다. 또 세 번째는 사이코와 그 가족이 성경을 잘 보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 라고 확신을 한답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료적인 그런 도움이나 전문가의 도움, 정신과적인 약물 이런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풍토. 네 번째로 지적을 하신 것은요. 사이코와 그 가족이 뭔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아무 죄가 없다면 어떤 이런 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조현병이나 심각한 이 psychotic symptom, 정신증적인 증상을 가질 때,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5번째는 의지가 박약해서 사이코가 된 것이다. 이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병은 의지 박약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흔히 정신 차려, 의지를 강하게, 믿음을 강하게 해서 이겨내라 라는 메시지를 주겠죠. 6번째는 심리 상담이나 가정 사역의 도움만 잘 받으면 된다라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뭐 정신과적 약물 아니면 의료적인 도움보다는 가정 사역, 심리 상담에 의지하는 그런 경우. 7번째는 이 사이코를, 말하자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사이코패스와 구분을 하지 못해서 마치 이 사이코패스처럼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이 낙인을 찍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8번째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의 치유는 재정적, 인적, 시간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아마도 질의 포기를 하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뭐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요. 항상 또는 100% 그렇지만은 않죠. 부담이 크다 하더라도 또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9번째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서적, 정신적 약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쵸? 도움의 손길을 뻗기보다는 가능하면 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이 먼저니까 피하겠지요. 10번째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다. 이 정신병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각자 해결할 문제이지 교회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때는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모를 뿐이겠지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맞지 않나? 사이코패스처럼 위험한 거 맞지 않은가? 사이코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정말 위험한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 동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이기적인, 정말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사실 우리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고,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필요하고 이 신앙이, 믿음의 힘이 필요한 분들을 안타깝게도 떠나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잠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이 정신적, 정서적 약자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너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 아시죠? 어떤 질문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790-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